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그 성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예. 예, 나오는데 그 성찬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 먹고 네. 없는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럼 교회 차려나는 걸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렇죠. 자기 걸 가져와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고 네. 없는 사람은 와서 굶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성찬인데 내용은 그 형제를 부끄럽게 하고 형제를 이제 힘들게 만드는 내용이니까 그게 어떻게 성찬이 되겠느냐. 자기의 육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 생각이 부유하다. 너는 가난하다. 자기 자랑.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그 잘난 것을 내어놓고 자기 욕심을 내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는 거잖아요. 예. 내놓음으로 형제와 자매가 내가 하나이다. 그래서 한 떡을 쪼개가지고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그 한 생명을 먹고 마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성찬인데 그 성찬의 정신과 정확하게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그 사람됨을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표로 죽으시잖아요. 자신이 이제 벌거벗김을 당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과 지혜가 없는 인생임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십자가인데, 성찬은 이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아까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거죠. 십자가 부활과 승천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에요. 자, 영광스러운 게 뭐냐?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 이 영광은 피조물의 영광이에요, 피조물.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영광이,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거. 근데 이게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거. 어느 정도 영광스럽게 보이는, 영광스럽게 보이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 십자가는, 그죠?
완전 벌거벗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또 뭐죠? 끌려가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니까 뭐죠? 무능력이잖아요.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죽었어요. 죽음도 완전한 실패와 무능을, 철저한 무능을 보여주죠. 근데 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병든 자를 뭐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 딱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빨가벗겨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발견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이 앞에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보기 좋죠.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이것이 뭐냐?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영광이다 말입니다. 왜 영광이겠어요? 옛사람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옛사람. 선악과를 먹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부패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원히 끝나버린 사건이다. 그게 영광스럽죠. 구약은 죽음이 없어요. 구약은 기껏 해봤자 고난밖에 없어요. 구약은 옛사람이 고난 겪는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야 옛사람이 죽는다. 그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죠.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제물로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죽여주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 그렇죠? 죽여주심이 최고의 은혜라. 이 옛사람을 죽여주는 거. 죽어야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여줘야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옛사람을 죽여주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 제 영화를 또 하나 소개해줄게요. 오늘 영화 이야기.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어, 아내한테. 워킹 데드. 걸어다니는 시체.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좀비물 가운데, 지금 11부작까지, 한 시리즈에 한 10편 정도가 나오는데, 11시리즈까지 나왔으니까 전체가 100개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다 봤어요. 드라마인가 봐요? 미드 중에서 제가 거의 다 본 유일한 미드예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어요. 보라고 재밌다니까. 워킹 데드. 근데 여기서 워킹 데드 모든 시리즈를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압권인 장면이 다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게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바이러스가 쫙 퍼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비한테 물리면 자기도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사람들이 막 달리면서 물면 전부 다 좀비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비를 패고 막 돌아다니고 숨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워킹 데드거든요. 그 다른 말 하면 인생을 살기가 그만큼 괴롭다고 말이에요. 생존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게 워킹 데드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존하는데 얼마나 약육강식의 세계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던데, 그 중에서 아주 압권인 장면이 여자 주인공이 임신을 해. 근데 얘가 첫 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한 7살, 8살 되는 아들이 있고 자기가 엄마인데 임신을 했어. 그런데 막 사람들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좀비한테 엄마가 탁 물린 거라. 물리면은 조금 지나면 자기가 좀비가 돼. 그러니까 엄마가 딱 물리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8살 먹은 아들한테 자기를 빨리 죽여라는 거야. 배를 빨리 가라는 거야. 왜? 속에 있는 아기는 아직 그 전염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임신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게 8살 먹은 아들한테 야 빨리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동생을 살려야 된다. 그럼 막 이야기하면 아들 막 우는 거야. 안 돼 엄마 하면서 막 우는데 엄마가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내 마지막 소원이야. 마지막 소원.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이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고, 네가 나를 죽여야 네 동생을 살리는 거야. 나를 죽이는 것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이 엄마 배를 쫙 갈라. 임신한 배를 쫙 갈라가지고 자기 동생을 꺼내는 거라. 그럴 때 엄마가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게 죽어. 그리고 엄마를 위해 머리를 총을 쏘든지 또 죽으면 좀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를 죽여. 그게 워킹 데드 전체 시리즈에서 가장 압권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비한테 물리면 뭐가 돼요? 좀비가 되죠. 그 좀비는 있잖아요. 무조건 남을 물어 죽이고 뜯어먹어 죽이려고 하는 본성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그죠? 뱀에게 물렸단 말입니다. 뱀에게 물려가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본성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본성이 있는데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나를 죽여야 내 안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 배를 임신부 배를 탁 가른단 말이야. 엄마의 배를 그것도 탁 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는 왜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냐? 자기 안에 있는 그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배를 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아들이 자기 배를 가를 때 한쪽으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를 딱딱이가 자기가 죽어야 지금 자기 딸이 살 수 있으니까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새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 딱 떠개야 그 안에 생명이 타락한 그것이 그 바이러스가 옮기 전에 다 꺼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자살도 안 되고 죽일 수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전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인 거예요. 한 분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옛사람을 끝내준, 죽여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옛사람을 다 끝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3, 4월 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는 선악과 옛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옛 것이 끝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은 이전 것에 없는 것이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의 진짜 새 자아예요. 새로운 진짜 나의 진짜. 진짜 나. 그래서 이 부활하면은 뭐로 가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승천, 곧 하늘에 오름이 하늘에. 승천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승천이에요. 자,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다. 우리도 이 세 가지에 이미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다 모든 에너지를 어디 쓰느냐? 이 죽은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요. 대부분. 네. 이 부활하는 이 새 사람이 내가 아니고 죽은 옛사람, 이 자아가 나라고 쏟고 있다고. 이 자아를, 악한 자아를 선한 자아로 고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 이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 아니에요. 네. 이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은 뭐로 사느냐? 성령으로 산다고 해요. 성령. 네. 성령으로 사는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면서 곧 모든 전 인류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한번 들으면 알 것 같지만 한번 들어가면 모른다니까. 복음은 어느 시간이 돼야 내한테 확 들려오고 알아지고 내 안에 체험되고 내 경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자체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요한복음이 대단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자들도 건드리기 힘들 만큼 어려운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뭐냐? 십자가가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처음으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사람이 처음으로 딱 죽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옛사람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 영광이지 옛사람을 고치는 게 영광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죠. 네. 예수님은 죽어 있는데 사흘 만에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을 당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부활의 성령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죽은 것에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원래. 안 그래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창조.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은 새로운 영이란 말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새 영이라 그래요. 새 영이란 말은 이전에 없던 영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달라요. 구약의 성령이 있었지만은 신약의 성령을 새 영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없던 영이란 말입니다. 이전에 구약 때 하던 성령의 역할과 신약의 성령이 하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 신약의 성령은, 그죠? 새 영, 곧 새 마음이다.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이 부활의 성령인데,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그죠? 약하고 미련한 것을, 그죠?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했죠. 네. 그게 바로 그 회복된 생명이에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딴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복음을 내 눈에 정확하게 복음이 딱 보이는 거. 이번에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어느 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써가 보내셨던데, 그분이 3년 정도 이제 유튜브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을 얻게 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잘 못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끝. 아주 구체적인 걸 못 듣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영광. 그 말은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영광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제일 처음에 십자가잖아요. 자아를 파쇄하시는, 자아를 죽이시는 이것이 내게 영광으로 보여지느냐. 옛사람을 막 건축하고 도와주고, 옛사람을 강하게 하고, 옛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것이 내게 영광으로 보이는 것. 그게 계시. 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자,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 우리의 미련함이, 내가 미련해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지혜롭게 목회를 잘 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혜롭게 잘하면,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의 지혜를 나타내요. 야, 목사님 보니까 목회를 너무 지혜롭게 잘하시더라.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목회를 너무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목회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은 그 목회는 나의 지혜를 드러내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근데 나의 지혜를 너무 잘 드러내고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너무 좋은 목회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나는 목회의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없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살아나게 됐느냐, 망한 자리에 어떻게 살아나게 됐느냐, 내가 망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네. 내가 일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에 가장 온전한 거라. 그러면 나의 일하지 못함이 십자가에 딱 달려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온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달려있는 이것이, 그죠? 영광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 달리는 것이 영광으로 보였다. 네.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망함이 영광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보여야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기느냐?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망함과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는 이게 영광스럽게 보이면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김. 진짜 이김은 뭐로 이기느냐? 네?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 망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해방시킨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성령을 해방시킨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은 이제 저절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그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 원한다. 네. 그래서 본다 하는 것은 결국은 아는 거죠. 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복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보여요. 영광스럽게 보인다고, 영광스럽게. 좋아 보인다. 네. 저라고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네. 저도 같은 사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니까 나의 약함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약함과 두려워함이 심히 좋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가장 좋다.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전후에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 약함이 좋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약함이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을 때 최고의 생명, 열매는 뭐냐면 내 약함이 좋아 보이는 거. 내 미련함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실패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가 부끄럽지 않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영광으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영광으로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끝나는 거죠. 안 그래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와 약함이
영광으로 보이면은 끝나는 거죠. 예. 근데 눈이 안 밝아진 상태는 십자가의 그 실패와 약함과 미련함이 수치로 보이면 어때요? 수치스럽게 보이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고 자기를 그 수치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려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영광의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보이면 자기 스스로 영광의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지는 거, 이것이 결국은 내가 내 관점으로 보던 것이 틀렸구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내 관점으로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예. 자, 25절에 가보시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죠. 24절에서는 아버지여 이렇게 했고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 노릇 해주신단 말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그 세상은 선악과 율법으로 다스려지는데 아버지는 철저하게 은혜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목사님 몇 절이? 17장 요한복음 17장 25절이에요. 25절. 예.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영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한다 했죠.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또 보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 세상에 없는 아버지를 알았다. 철저한 뭐죠?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근데 이 세상은 단순히 어떤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도 바로 세상이에요. 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를 아니까 예수님에게도 뭐가 나오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왔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제자들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요한복음 1장 가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건 뭐죠? 영광이죠. 아까 전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뭐냐?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는 홀로
생명, 홀로 생명인 분. 예수님만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분의 영광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마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속에 잉태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인간들은 뭐로 사느냐면 전부 다 자아로 살아요. 자아. 근데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뭐죠? 아버지 생명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나타내는 분.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떻게 봤냐? 예수님 자신이 자아로 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홀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독생자를 닮아서 우리도 먼저 전부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친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형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받아요? 생명을 상속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해서 사는 자가 바로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예수를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이 영생은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것도 의미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죠?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김세현 교수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신적인 생명이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다 그래요. 원어를 보면 우리가 그 신적인 생명을 산다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 곧 구원이죠. 영생으로 못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사는 구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준다는 말은 그 예수님은 뭐로 사느냐?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옛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느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으로 살고, 즉, 다르면 죄의 본성으로 살고, 밖에서 주어지는 율법,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이 밖에서 주어지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본성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밖에서 율법을 줘봤자 지키겠습니까? 짐승에게, 사자에게, 옆에 사자에게 양보하라. 사랑하라. 되겠어요? 안 돼요. 본성이 안 바뀌면, 생명이 안 바뀌면,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도, 아무리 성경을 줘도, 아무리 기도해도, 사자에게 기도시킨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겠습니까? 네? 사자가 금식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바꿀 수 없다. 이게 구약이에요. 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죠? 그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 지으심.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할례를 지키느냐, 할례를 안 지키느냐. 이거 율법이잖아요. 할례를 지켜도 별거 없고, 할례, 그렇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할례 안 지킨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할례를 안 지켜도,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뭐죠?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만이 뭐예요? 사랑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죠?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의 때가 돼야, 믿음의 때가 됐을 때 믿음이 왔다. 이 구약에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믿음.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구약에 없던 자라고 합니다. 새 영이 와서 그 새 영으로 사는 자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을 육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약의 결론인데,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거 다 빼먹고 이야기한다. 대부분 목사님들 선으로 행하느냐 악으로 행하느냐만 이야기하지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는 구분을 못해. 근데 이게 구분 안 되면 다 도루묵이에요. 갈라디아서 결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게 뭐죠? 새 생명을 받은 자뿐이다.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이 뭐죠? 새 생명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저절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 또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뭐죠? 아버지는 뭐죠? 생명 주시는 분이다. 생명 주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라. 안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주는 게 뭐죠? 생명을 주는 거라. 그 거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주겠어요? 부자 아버지는 돈도 주고 다 주겠을 수 있겠지만 거지 아버지는 딱 주는 게 하나밖에 없어. 낳아주는 거야. 자기가 똑같은 유전인자, 자기가 똑같은 생명 주는 거 외에 줄 게 없어.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줬으면 다 준 거라, 사실은. 근데 무슨 생명을 주느냐?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를 알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아버지를 아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 말은 뭐겠어요? 아들이네, 이 뜻 아니에요? 내가 아들임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아들임을 알게 됐다, 이게. 아들. 예, 아들임을 알게 됐다. 자기가 아들인지 모르면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를, 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딱 조금 전에는 첫 번째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아버지는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 주는 아버지. 네. 그리고 생명 받은 아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뭐가 같아요? 뭐가 같습니까? 생명이 같죠?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뭐로 사느냐?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도 아버지께 받은 그 생명으로 살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은 뭐죠? 다른 말 성령이라. 예.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모르면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러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빠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보면 부르면 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빠로 아는데 아빠. 부르면 진짜 성령 받은 거냐? 그래 내가 아마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른다는 게 뭐겠어요? 네? 부른다는 거는 진짜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아들로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은요, 어디서 만나느냐? 생명에서 만나요. 같은 생명에서 만나야 만나지는 거예요. 사자하고, 네? 사자하고 어린양하고 만나집니까? 안 만나지죠. 같이 우리에 들어와도 안 만나져요. 왜 안 만나질까요? 생명이 다르니까 안 만나져요. 근데 사자와 사자가 만나면 만나져야 안 만나죠. 만나지죠.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구약 때는 생명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인간은요 사단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 안 만나지는 거야. 구약 때는. 왜? 생명이 다르니까. 근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과 구약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지만 신약에 오면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거야. 그렇죠? 달라진 거예요. 신약에. 신약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데. 근데 신약 시대를 경험을 못해. 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제를 많이 오래 교제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니는데도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구분 못해요. 구약과 신약이 같다 이 믹시예요. 네.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 시대와 똑같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거의. 단순히 그냥 천국 가게 보내주기 위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온 것밖에 안 되지. 근데 구약에서도 여기 복음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구약 때에도 은혜와 복음을 그림자로만 볼 수 있지. 실제는 없어요. 그림자 어떤 거? 예를 들면 구약 때 신약의 성령에 대해서 새 영이 온다. 네. 예언만 했지. 실제로 새 영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네. 구약 때는 은혜의 하나님 이야기해도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 또 구약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 그 구약에 다 복음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구약과 신약이 구분 안 되거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그 구약 때는 사람들 속에 이런 신약의 성령이 들어온 적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는 뭐냐? 성령으로 사는 시대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선지자들한테 이런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다가 달라. 네. 구약 때 성령하고 신약 때 성령이 달라요. 구약 때 성령은 잠시 그냥 머물다 가는 성령이 있는데, 네. 그래서 다윗도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죠. 네. 네. 이게 왔다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내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밖에서 임재하는 거죠. 네. 근데 신약의 성령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주하고 우리가 완전히 연합돼서 떠나지 않는 영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신약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 복음을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경우예요.
그 이전 것은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신학, 이전까지 알고 있는 건 배설물로 다 버리게. 왜냐면 진짜 복음이 오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 주는 아버지와 생명 받는 아들의 관계로 산다. 이거였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로 가면요.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그죠? 이제는 율법을 초월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이 갈라디아서 보면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종 가운데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종 밑에서 배워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이야. 근데 아들이 딱 되면 신분이 다르죠. 종과 아들인데 아들은 종 위에 가버려요. 그렇죠? 이 아들은 더 이상 종을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근데 아들이 되기 전에는 종이 회초리 들고 때리고요. 난리가 나. 근데 아들이 딱 되는 순간에 나는 종에서 해방돼. 이 종이 뭐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 살다가 이제는 율법 위에 사는 거예요. 왜 율법 위에 살게 됐어요? 아들은 뭐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종은 뭐죠?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살 때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은 율법의 관계가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은혜의 관계.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 하는 것은 이제는 선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으로.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로 만나? 첫 번째 생명으로 만난다 그랬죠? 선악으로 안 만난다니까요. 근데 이 첫 번째도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율법이 없어요. 생명만 있지.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계속 뭐예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라. 그죠? 그리고 자기를 늘 살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더러운가. 항상 내를 살피게 돼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 만나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율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와 내가 은혜 아래서 완전하게 연합돼야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이 내가 충만해져요. 그래야 나갈 게 있어요. 은혜가 나갈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내게서 뭐가 나가냐? 율법이 나간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율법이 나가고 타인에게도 율법이 나가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됐다. 이게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요, 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나쁜 짓 했을 때 죄책감을 잘 느끼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걸까요? 나쁜 짓 하고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안 느끼는 거. 정답은 너무 잘하셨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나쁜 짓 하고 죄책감을 잘 느껴야 예수 잘 믿는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제일 민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CS 루이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렇지 모르죠. 네. C.S. 루이스 별거 아니에요. 이름만 유명하지. 열심히 책을 봤는데 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나누고 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복음을. 네?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자체를 배우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도 율법을 들었으니까 말씀 듣고 적용하는 데 바쁜 거라.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리인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적용해가지고 왜 하려고. 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더 실망시킬 수도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율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가 더 기뻐하고 내가 전도한다고 아버지가 더 기뻐하고 전도 안 한다고 더 슬퍼한다거나 내가 성경 읽을 때 더 좋아하고 성경 안 읽을 때 더 아버지 실망하신다. 이게 없다니까요. 그게 없어야 전도하게 되고 그게 없어야 성경 읽게 돼요. 저절로. 근데 우리는 뭐로 성경 읽게 하고 뭐로 전도하게 하냐면 전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로 전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죠. 그러면요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열정이 금방 식어버려요. 뭘 전하는데요? 뭘 전하는데요? 전할 게 없는데.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전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면 아예 주님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뭐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달라요. 관계가 내용이 다르다고요. 하도 육신의 아버지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그러면 바로 율법을 떠올린다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하는 아버지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면은요, 저주가 없단 말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이미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가보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나오는데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미리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걸 다 알고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상속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집에 돌아오는데도 아들로 받잖아요. 종으로 안 받아요. 그리고 야단치는 게 1도 없어. 예? 재산 분배해달라 할 때도 야단치는 게 없이 그냥 주고, 돌아올 때도 니 회개했나? 앞으로 그 짓 안 할 거지? 이거 없다니까? 예? 잔치를 이기시죠. 그렇지. 너 씻고 와. 손발은 그래도 씻고 와야 염치가 있지. 네가 돼지하고 뒹굴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미안한 마음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니 그만큼 아버지 재산은 이제 네 재산 다 까먹었으니까 니는 상속할 거 다 까먹었대. 오늘부터 네가 우리 집에 돌아오더라도 네가 먹고 살아야 돼. 없잖아요. 그죠? 씻겨주는 것도 아버지가 씻겨주죠. 가락지도 끼워주죠. 신발도 신겨주죠. 새 옷도 입혀주죠. 목욕 깨끗하게 씻겨주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잔치 벌이죠. 회개 안 했어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아버지는. 잔치를 해버린다니까요. 잔치하면요, 그때 뒤에 회개 터지는 거예요, 아들이.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아버지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요? 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경험되어지고 늘 충만하고 그 아버지를 누리게 되고 그 아버지를 전하게 돼. 네.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집에 집구석에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그 자기가 딱 보니까 동생이 개판인 거야. 그 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망 왔는데 그래도 뭔가 회개도 시켜야 되겠고, 그죠? 그동안 재산, 자기 상속 재산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는 네 거는 먹을 게 없다 하고 딱 잘라서 아버지가 해주길 원하고, 아버지가 율법적으로 좀 딱 해주길 원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좀, 팍! 동생의 버릇을 들이길 원한다. 근데 형 입장 같으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평생 어떻게. 저렇게 무르게 해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잔치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형이. 아버지가 버려놓은 천국 잔치에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요. 아, 들어왔어요. 안 들어갔지. 왜? 그 들어가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저렇게 물어 터져가지고.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짜증나.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잖아. 그래,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다. 왜냐면 손님을 다 불러놨는데 장남이 집에 안 들어와. 저 밖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장남이 와서 손님이 오면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 아버지 대신에.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는 거라. 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지금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라. 첫째 아들이. 근데 첫째 아들도 집에 아버지 말씀을 다 어긴 적이 없지만 첫째 아들도 사실은 탕자라. 왜냐면은 첫째 아들은 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맺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끝. 첫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산 게 아니고 주인과 종으로 산 거라. 자기가 아버지 말씀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기부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테이크하기를 원했다. 철저하게 율법적 관계를 맺은 거지.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인생이 왜 괴로웠겠어요? 아버지 말씀을 안 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 말 한 번도 어기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 지가 한 번도 안 어긴 거라. 왜? 자기가 장자의 지위를 얻고 싶고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으니까 자기는 인내하고 아버지 사랑받으려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산 거라. 근데 걔가 탕자라니까. 왜? 아버지는 거저 주시는 분인데 자기는 노력해서 받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산 게 아니고 주인하고 산 거라. 그러니까 집에 있지만 탕자라. 이게 모든 기독교인의 문제라. 아버지는 거저 주는데 나는 노력해서 받으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서 집 밖에 나가서 큰 아들을 설득한다. 네? 얘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건데 몰랐냐? 몰랐던 거야. 눈이 어두운 거야.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 것이 다 지 건데 자기는 아버지 말씀을 안 어기고 열심히 해야 자기 것 되는 줄 알았다. 그게 뭐냐? 그게 율법 아래 종로가 됐다. 뭐죠? 인생을 이마에 땀이 흐르게 사는데 썩은 거지. 이미 다 자기 건데.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건데. 그거를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눈이 어두운 거라.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아버지 사랑도 다 내 거고, 아버지 은혜도 다 내 건데, 이미 다 내 건데, 이미 다 주시는데, 먼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뭐가 받을 수 있다고 썩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다 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알겠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도 종으로 받는 게 아니지. 돌아오서 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 원래 아들이라. 그러니까 두 아들은 뭐해? 누리는 거죠. 근데 누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누릴까요? 둘째. 둘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하라. 그렇죠? 집에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더 많이 누릴지 몰라도 아버지의 은혜는 못 누려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착한 사람 되려고 하면은, 예?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시기에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높아지게 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살아야 돼. 끝이 이상하다. 차라리 막 살아, 차라리. 중요한 거는 내가 막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랄 청약의 법칙을 다 이렇게 네. 지키고. 지랄 청년. 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